우리가 어제 묵상한 본문은 이제 홍수를 펴여 목숨을 건진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또 언약을 받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새로 인류 역사를 써야 되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또 내가 다시는 홍수로 지면을 쓸어버린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너희와 한 언약을 내가 기억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노아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게 되는데요. 이 번성하는 복은 실제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을까요?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노아가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노아라는 이름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인 9장 18절부터는 노아의 아들들이 함께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아들들이 이름이 나오는데요.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의 결과로 누가 축복을 받고 누가 저주를 받게 되는 결과까지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 실수가 일어나고 죄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실수한 사람은 노아였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채 드러놓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노아가 했던 일은 농부의 일이었습니다. 농사였는데 어떻게 보면 참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쓸려나갔습니다. 식물도 다 뿌리채 뽑혀나간 이 시점에서, 그리고 이제는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고 힘들어 농사를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노아가 농사일을 했다는 것은 인류를 번성하기 위해서 참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노아가 심었던 것은 20절에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을 보아서 포도 농사 재배를 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그 다음입니다.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당연히 포도나무 열매가 맺혔을 것인데, 하루는 노아가 이 포도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고 취한 것입니다. 성경은 포도주 자체에 대해서는 그것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포도주를 긍정적으로 말씀할 때도 있고 포도주 자체가 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술을 마시고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시고 취해서 사례분별을 하지 못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취했다라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벌거벗은 채로 잠을 잡니다. 자신이 벗었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한 채로 드러누워 취했다는 것은 이 술 취한 일이 잘못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노아는 술에 취했고 실수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얼마나 그동안 스트레스와 중압감이 많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아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방주를 만듭니다. 내가 홍수를 만들어서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서 너의 생명을 보존하고 동물들을 이제 유지하라. 그 말씀을 듣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동물들, 온갖 동물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서 밖으로 나왔더니 황폐화된 세상을 보게 되고, 이 세상을 다시 시작하는 이 중압감이 노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노아가 얼마나 마음에 스트레스가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막 인류의 역사를 새로 써야 되는 이 시점에서 이 중압감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싶어서 포도주를 마셨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힘든 이 시점에서 잠시라도 그것을 좀 잊고 싶어가지고 포도주를 마셨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술 취하고 실수한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노아는 술에 취했고 벌거벗은 채로 누웠고 자신의 실수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축복과 저주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술 취한 노아를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이제 그 아들 중에 함인데요. 22절에 보니까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다 봤다는 것인데,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이것을 두고 함이 신체적으로 노아 아버지를 희롱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이 밝히 말씀하고 있지 않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지나치게 추측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을 것이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성경이 정확히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본 후에 그 사실을 두 형제에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런데 하나님께 이 노아가 이후로 술에서 깬 후에 그 아들이 한 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고 감춰주는 것이 아니라 떠벌리고 하나의 가십거리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수치와 치부를 가져주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떠벌린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창세기 초반에 뱀이 했던 행동과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죠. 그리고 실수를 하고 자기 벌거벗은 것을 깨닫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가죽 옷을 지어서 그 수치를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덮어주십니다. 근데 뱀은 어떻게 합니까? 너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고하게 만들고, 너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관계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것이 뱀의 행동입니다. 함이 어떤 유사한 행동을 하는가 하면, 아버지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다른 형제에게 알림으로 그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고 아버지와 형제 사이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일에 가담을 한 것입니다. 이와 대조를 이룬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셈과 야벳의 행동인데요. 어떻게 합니까? 셈과 야벳은 뒷걸음 쳐서 들어갑니다. 벌거벗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걸음 쳐서는 준비했던 옷을 가지고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부분을 다 덮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한 번도 돌리지 않은 채로 그대로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줍니다. 그러나 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마치 놀림거린 양, 가십거린 양 쳐다보면서 내가 이것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뉴스 전파하듯이 그렇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의 행동과는 아주 다릅니다. 함은 수치와 치부를 드러내지만 셈과 야벳은 수치를 가려줍니다. 함은 자기가 본 것이 무슨 대단한 뉴스거리인 양, 놀림거리 말하듯이 막 떠벌리지만 셈과 야벳은 떠벌리지 않습니다. 함은 노아 실수에 대해서 어떤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지만은 셈과 야벳은 조용히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지만 함의 후손은 저주를 받습니다.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낸 것이 뭐 그렇게 잘못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 행동이 가족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일이란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를 파괴시키는 일에 가담했다는 것은 마치 이전에 뱀이 했던 행동과 비슷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고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분명히 실수죠. 치부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과 하와의 잘못에 대해서 덮어주십니다. 가죽 옷으로 덮어주시고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뱀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막 떠벌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막 전파하고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우리가 때때로 뒷담화하는 것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가 어떻게 했다더라, 다른 사람이 저렇게 했다더라. 우리가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일을 가지고 함께 의논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겠지만, 걱정을 넘어서서 그것을 마치 뉴스거리인 양 하나의 가십거리로 삼고 떠벌리고 전파하고 그것을 하나의 조롱거리로 삼고 있다면 우리는 혹 뱀의 일에 가담하고 있지 않은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잘못과 수치를 보았을 때 도와주고 회복시켜줘야지, 그것에 아무 도움도 주지 않은 채 누가 저랬다더라, 누가 그렇게 했다더라 떠벌리고 전파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파괴시키는 일에 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은 회복시켜주고 가려주고 용서하고 그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뱀의 행동은 떠벌리고 드러내고 관계를 파괴시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동을 닮아야지 뱀의 행동은 닮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9절을 말씀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행동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의 잘못과 죄를 보았을 때 그 죄를 덮어주고 용납하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그 죄를 덮어주는 하나님의 행동을 닮기 원하고 이간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보았을 때 그것을 덮어주고 용납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뒷담화하면서 전파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간시키는 일에 참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타하여 사역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을 다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